할렐루야. 아멘. 개인이나 가정이나 공동체나 나라나 일생 사는 동안에 아무 일이 없이 사는 사람도 가정도 공동체도 국가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질병 또는 전쟁 또는 환란 때로는 죽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대응하는 자세는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영어에도 역반응 그런 일이 당하면 더 그런 잘못된 결단도 하게 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걸 갖다가 리액션 그렇게 말하고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더 긍정적이고 더 적극적이고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걸 갖다가 리스폰스 그렇게 말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세계가 지금 그런 폐렴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재앙을 만났다고 하고 심지어는 세계보건기구에서 팬데믹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세계 유행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제외될 수 없고 전 세계 다 그 전염병이 들어가서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선포를 했죠. 저는 기도하다가 개인의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재난과 재앙, 질병과 가난, 기근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대응을 했느냐 보니까요. 팬데믹 대신에 마라나타가 있더라고요.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특별히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런 환란이 아무리 와도 그거를 대응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시고 주님이 오셔서 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유행 대신에 주의 임재하심과 손길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팬데믹, 세계 유행 이렇게 하기보다는 우리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대응해서 이렇게 볼 때 오늘 성경에 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대응을 잘하는 분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요. 느헤미야예요.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분은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완전히 그냥 성전도 허물어뜨리고 백성도 다 잡아가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아닥사스당 제20년 그러니까 상당히 기간이 많이 흘렀죠. 여기 기슬레월 그랬습니다. 11월에서 12월 정도 되는 기간입니다. 기슬레월은. 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마침 그때에 아마 어떻게 했든지 간에 바사국에 가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의 포도주와 술을 맡은 관원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포로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또 죽임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는지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있는데 누구에게 언뜻 들으니까 그냥 그 바사 제국이 그 나라의 군대가 쳐들어가 가지고 나라를 다 점령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허물고 불태워버렸다. 이런 말이 딱 들리니까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아이고 요행이네 나라가 망하고 성전도 불타고 다 죽게 되었는데 야 참 나는 재수 좋네 어떻게 나는 여기 와서 왕의 관원이 되었으니까 높은 직위에 있었고 바로 옆에서 출납을 하니까 그래도 다행이지 않겠습니까? 편안하게 요행이다 다행이다 아이고 저 사람들 받는 고난은 나는 어떻게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었을까 하고 행복감을 느끼고 살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 한 개인의 이기주의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벌써 나라 걱정할 줄 알고 성전 걱정할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성전이 소멸되고 나라가 어려울 때 피해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만나서 물어봤어요. 제일 먼저 묻는 게 나라 걱정도 있겠지만은 성전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까 다 쳐들어와서 불태우고 허물고 예배도 중단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흩어버렸다. 나라가 어떻게 됐냐 하니까 나라는 완전히 점령을 당해서 적군들이 나라를 점령하게 되었다고 하니까 오늘 리액션을 하는 게 아니라 리스폰스를 한 거예요. 하지만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반응. 현실만 보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자신만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 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바로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6절 이하에 내려가면서 보니까 하나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정해진 율법을 어기고 모세 정해준 게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를 말아라. 우상도 만들지를 말아라. 안식일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도 공경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탐내지 마라. 거짓증가하지 마라. 그리고 내 이웃을 속이지 말고 빼앗지 마라. 10가지 텐 커맨드먼트를 주었는데 그걸 다 어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차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부모도 거역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망령되게 일컬었습니다. 안식일도 기억하지 않고 사사로운 일에 얽매여서 금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배도.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웃을 탐내고 거짓증도 했어요. 율법을 어겨버렸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의 길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계명 없이 그의 율법과 규례가 없이 혼합주의에 빠져가지고 자유분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재앙이 올 때마다 그냥 뭐 있다가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이 기회를 오히려 신앙이 더 자라갈 수 있고 하나님을 오히려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혹시 잘못한 거는 뭐가 있는가 하고 회개하는 기회를 삼았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좋게 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보면 하나는 회개할 기회를 삼고 다른 하나는 그들의 현실에 대한 것을 잘못 반응한 게 아니라 그 현실을 이겨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고 그러고 나서 영원한 소망과 비전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느헤미야 같은 분이 있어야 되겠죠. 오늘 여러분이요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혹시라도 내가 회개할 거는 뭐가 없는지 나라는 회개할 거는 뭐가 없는지 교회는 회개할 건 뭐가 없는지 이 지구상의 인간들은 회개할 거는 없는지 하나님 앞에 물질주의,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가 되면 오히려 없던 것보다 더 낫고 더 잘 되는 거죠. 돌아서는 거니까. 이럴 때 회개가 없고 회심이 없고 참회가 없으면요 그거는 참으로 안 당할 일을 당한 것과 같게 되는 거죠. 내가 남을 판단하면 비판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면 심판이 되나 내가 나를 판단하면 회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요 무슨 일을 당할 때마다 그 일을 그런 변명하는 사람이 있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합은 자기가 우상숭배 바알신을 섬기고 계명을 안 지키고 이세벨과 더불어서 큰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비도 안 내리고 기근이 왔어요. 그러나 변명했습니다. 뭐 나 때문에 뭐 내 부인 때문에 그랬겠느냐. 그러고는 오히려 회개하라고 부르짖는 엘리야를 향해서 길 가다가 만났어요.
그랬더니 엘리야 보고 하는 말이 야 이렇게 비가 안 오고 기근을 당하고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는 너 때문이야. 바알신을 섬기면 되는데 네가 바알신을 못 섬기기 위해서 그래 하고 자기 그릇된 걸 모르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자기가 괴롭게 하고 자기 때문에 비가 안 내리고 나라가 어려운 걸 모르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치 않고 그는 변명만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비를 내려줬다고 되어 있지 그가 회개해서 비를 멈췄다. 이 비를 내려주셨다. 되어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주기적으로 보면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받는 자 품 안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돈이 탐이 나고 공깍지가 씌이고 욕심이 안에 생겨서 그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마음에 후회가 생겨가지고 예수님 나 참 사랑하고 품에 안고 그리고 아껴주셨는데 내가 이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내가 어떻게 예수를 선생을 팔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요 후회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은30 받은 거를 도로 제사장에게 갖다 줬어요. 그러나 이미 파는 돈을 도로 거둘 수는 없다. 그래서 가지고 나가서 피밭 아겔다마 밭을 사서 그래가지고 아마 투자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러나 가지 못하고 거기서 배창자 같은 데 댕고려져 죽고 말았습니다. 후회만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면요 다윗은 회개를 잘했어요. 그가 인구 조사를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인구 조사를 한 거는 어떤 목회자도 설교자도 성경 해석자도 바이블 스터디 지도자들도요 달 해석을 못 하더라고요. 왜? 인구가 몇 명이라서 전쟁에 나갈 자는 몇 명, 부녀자는 몇 명, 어린아이는 몇 명, 그리고 노인은 몇 명, 참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방학이 돼야 학교를 보낼 수 있는 기도도 세울 수도 있고 너희들이 보면 경로 대우해 줄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고 군대를 내보내려면 전쟁에 몇 명이 그래도 전쟁에 나갈 수 있다. 그래야 군사력도 길르고 대비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책망을 하셨더라고요. 왜냐니까 보니까 오늘 찬송 가운데도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했다. 다윗이 하나님을 앞세우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맷돌 들고 나갔을 때는 골리앗도 물리쳤지만은 인구 조사해가지고 몇 명이냐 저쪽에 적이 몇 명 내가 몇 명 하고 가서는 다 지고 말았어요. 이거는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빠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계 말씀입니다. 예, 사실 이번에 여러분도 봤지만은 내가 여러 차례 말씀도 전했어요. 요즘 시대를 여러분 뭐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전 세계 AI 시대라고 하잖아요.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간 지능 시대예요. 영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어요. 영국은 세계 선교를 하고 윌리엄 캐리가 지구본 하나 들고 인도를 향하여 가여 선교하고 리빙스톤은 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슈바이츠가 가서 선교하고 세계 선교 토마스 목사님과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도 선교하고 세계를 선교하다가 영국에도요 지금 하나님 버려버렸어요. 버스에다가 하나님 어디냐고 써붙이고 돌아다니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독일도 여러분께서 지금 국가 종교로 해가지고 목회자들도 다 나라로부터 공무원이 돼가지고 월급 탑니다. 그러니까 목회 안 해도 한 명 나오든 말든 전부 공무원이요. 고급 공무원이에요. 이 목회자 되기가 쉽지 않죠. 우리나라도 여러분이요 한 사람 목회자 하면 뭐 좀 쉽게 되나 하려니 몰라도 대학을 다 졸업해야 됩니다. 3년 해야 돼요 신학을요.
2년 훈련받아야 돼요. 그리고 고시 합격해서 목회자가 되니까 그래도 아주 그런 질적으로 낮은 사람은 목회자가 되기 어렵죠. 독일도 목회자가 되려면 거의 그와 같습니다. 교육이. 그러니까 뭐 높은 그런 하이칼라 그런 지식적으로 굉장히 높죠. 그러나 성령을 소멸하고 말씀 중심으로 오다가 오히려 신학 중심으로 가지고 자유주의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많이 탈선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도 보면요, 독일에도 인간 지능을 최고로, 인간이 우주도 개발해서 달에 가서도 살 수 있고 목성에 가서도 살 수 있고 인간이 못 살 일이 없다. 그래서 쉘러라고 하는 분은 그런 기독교인들의 그리고 어둠의 주관자들과 빛의 주관자들의 그런 둘을 대조하면서 말하기를,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다고 하던 시대보다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시대에는 더 책임이 크고 더 큰 범죄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랬습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 위에다 올려놓으니까 선악과 또 먹어버린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보고 AI, 인간지능 시대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신본주의로 이번에 깨닫고 바꿔지기 위해서 잠깐 주는 채찍이다 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병균만 몇 마리 보내도 다 할 수 있다더니 뭘 다 하는 거냐고요. 인간이 못할 것이 없다고 AI 시대라고 인간 지능 최고의 시대라고 했는데 병균 하나 잡을 수 있는 백신 하나 없어요. 전 세계로 퍼져나가도 어떤 방법이 없고 겨우 해봐야 손 씻어라, 마스크 해라. 그것도 살라니까 못 사서 저는 가서 그거 부탁했는데 뭐 사기 어렵다고 가지고 조금 했는데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사람 거리두기, 사회적 멀리하고 하지 마라. 이것만 말하지 근본 문제 해결하지 못해요. 그건 저는 믿습니다. 지금 저희 나라도 낙관하거나 방심할 때는 아니지만은 많이 확진자들이 감소되었습니다. 저는 영적 눈으로 기도하면서 종이니까 이제 봅니다. 이런저런 저런 발표는 있지만은요, 또 이래 오겠다 저겠다 해도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회개하고 회심하고 전 인류가 하나님 자리에 안 가고 그리고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을 돌리면요,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은 것 같이 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선포만 한번 하시면요, 병균은 다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낙관하라는 건 아니지만 조심할 거는 조심해도요, 머지않아서 저희 나라에서도 이 질병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오히려 이 질병으로 인해서 저 중국은 우리나라하고 대천지 원수같이 있다가 우방국이 되어버렸네. 오히려 그래가지고 같이 걸렸다고 해가지고, 끼리끼리 논다는 식으로 뭐 같이 걸렸으니까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또 그런 일로 인해서 또 하나님이 더 좋은 일을 이룰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태리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여러 나라의 질병이 퍼져가지만 하나님이 어느 정도 그 백성이 깨닫고 오늘 느헤미야처럼 회개하면, 그리고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고 겸손해지고 물질주의에서 인본주의,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바꿔지면 그때는 재앙은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성경에 홍수가 내려서 땅에 물이 가득 찼는데 노아가 밖에서로 물을 퍼내는 것도 아니고 식구들이 나가서 뭐 어떻게 주로 밖으로 물 퍼낸 것도 아니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 물이 물러가게 하시고 바로 그거예요. 방주 안에만 그들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홍수의 모든 저주에서 물러가게 했다. 우리가 당한 이 큰 어려움과 재앙과 질병도
하나님께서 성령 바람과 그리고 새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우리나라만 아니라 지구상에서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면 다시 기회를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럴 때 대응하는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부정적으로, 두려움으로, 근심으로, 염려로, 절망으로 대응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까지 부르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 뭐 정부 시찰에 우리가 호응도 해야 되고 또 방역도 우리가 해야 되고 잘 지켜가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분은 없고 말씀보다 더한 규율과 계명은 없고 성령보다 더 큰 역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13대 대통령인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정교 분리의 원칙을 세 가지로 주장을 했어요. 하나는 세상 정부는 세큘라 가버먼트는 절대로 교회의 일에 대하여 통치하거나 간섭할 수 없다. 토마스 제퍼슨. 두 번째로는 정부, 세속 정부는 교회에 대하여 세금을 물릴 수 없다. 왜? 하나님의 점을 드린 거니까. 세 번째로는요, 그런 세상 대통령은 교회의 주관자가 될 수 없다. 수장이 될 수 없다. 이것이 토마스 제퍼슨이 선언한 정교 분리 원칙의 세 가지예요. 우리는 면역 여러 가지 그런 그 방역 지시 다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뭐 예배를 그만하든지 뭐 어느 정도는 호응을 하고 해도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을 수 없고 어느 세상의 통치자도 교회의 주권자는 될 수 없고 왜? 교회의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어떤 말보다 중요한 것은 말해도 말보다 더한 것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계명과 윤리를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마다 우리가 현실에 눈만 보지 말고 우리는 늘 믿음으로 대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라든지 정부의 요인들이 많은 일로 2살 아래 아이를 죽이라 하고 모세 때에도 2살 아래 아이를 죽이라고 했으나 믿음으로 대응한 사람들은요 다 살았어요. 2살 아래 아이를 안 죽이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아므람과 요geb에선 모세가 났을 때 3달 동안 보니까 아이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물론 부모가 자식 보면 다 잘생겼지 뭐. 자기가 보는 게 지 자식 밉게 생긴 사람 어디 있습니까? 고슴도치도 지 자식은 이쁘다고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근데도 특별히 뛰어났어. 그러니까 이게 죽여야 되겠는데 안 죽였다가는 2살 아래 남자를 안 죽였다가는 자기 집안 뭐 6족이 말한다는 식으로 7족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내가 내 자식 못 길릅니다. 하나님 맡아주세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분처럼 섬기고 갈대 상자에다가 애를 넣어가지고 물에다 그냥 나일강에다 띄워버렸어요. 둥둥둥둥둥. 뭐 모세는 참 어떻게 보면은 부모 떠나고 갈대 올 때도 없고도 정처 없이 가는 거예요. 물 따라 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건져서 쓸 사람은요, 그런 2살 아이는 다 죽는다. 사망의 세력, 또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그의 운명이 정말로 아무 앞길도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지만은 그러나 바로 공주가 왜 그때 그곳에 또 목욕하러 나왔냐고. 하나님의 섭리는 희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건져라고 그랬잖아요. 건졌어요. 아이가 보니까 너무 아름다우니까 자식이 없으므로 양자를 삼았습니다. 왕도 아들이 없어서 대를 이어서 이 모세가 왕이 될 수 있는 지위에까지 올려놨어요. 야, 그 공주의 이름이 뭐냐면 하셉숫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그래서 왕도 두투모스 1세, 두투모스 2세, 그 다음에 아멘호텝 1세와 아멘호텝 2세 모세와 더불어 싸운 그런 바로 왕조는요 많았어요.
그러나 그 왕조 때마다 뛰어난 세상 그런 권력과 그런 그 정치적인 전략과 그리고 통치권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 권세는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비록 날 때 사망의 세력 밑에서 났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생각지도 보지도 못했던 바로 왕의 공주 딸의 손에서 건짐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나중에 지도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현재 정말 이 신용 코로나로 다 죽는다, 어려움 당한다, 굉장히 어렵다고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갈대 상자를 만든 것 같이 갈대 상자 같은 성전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바로의 공주에 의하여 건짐받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반드시 저희가 건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비타민 C, 비타민 D 맞으라 그러는데요. 근데 비타민 D는 어떻게 해요 하니까 주사 맞는 방법도 있지만은 해가 뜨면 해 가서 쪼이라 비타민 D 가장 많이 생기게 하는 거는 뭐냐면요. 태양이요. 해만 떠오르면 얼굴 좀 검어져도요.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가서 한번 쐬자. 정말. 그러면 성경에 보면 내가 너에게 치유하는 광선을 받아들이게 했는데 백신도 못 구하고 살릴 방법도 없고 방어만 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벌써 비타민 D 다 만들어 놨습니다. 치료하는 광선, 햇빛. 햇빛만 쏘이면 그냥 가버린다잖아요. 나 죽어 도지고 근본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저는 12의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요. 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니까 밀고 달치는데 예수님 옷 만진 사람 많고 잡아당긴 사람도 많습니다 하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손대고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에 보면 그의 혈루 피를 흘리게 하는 근원이 고침을 받고 근원 문제 근본 문제는 바이러스 해결, 경제적인 어려움 해결, 그리고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는 해결 모든 것도요 누가 해결하느냐? 하나님이 해결합니다. 다윗도 회개했을 때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고 욥도 큰 고난 가운데도 믿음으로 지키니까 공경을 돌이켜 주셨고 다니엘도 사자 굴속에 들어갔으나 하나님께 창문을 열고 3번씩 하루에 기도하니까 사자 굴속에도 죽게 않게 하시고 예수님 당대에도 백성들이 모여 기도하니까 헤롯의 죽음의 세력에서 건집을 받고 그리고 저들이 전혀 모여 기도하고 나니까 예수님 죽으신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오순절날 성령을 받아서 박해와 어려움과 기독교를 금하려 했으나 더욱 복음은 왕성해졌고 교회는 세계 곳곳에 세워졌고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도 늘 내가 혹시 뭔 잘못했나 회개를 이 세상 민족이 해야 될 것이요 또한 우리 자신도 긍정적인 눈으로 봐야 된다. 항상 긍정적으로 리스폰스를 해야 된다. 믿음으로 이겨가야 된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이니라. 시험을 당해도 이길 길을 다 주셨다니까요. 참고적으로 마지막 말씀은 중요한 것은요. 물론 여러분 이러다 죽는다. 이러던 경제가 어렵다. 그리고 나서 나라도 앞으로 회복하려면 어렵다. 그런 부정적인 용어도 뭐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본심은 백성에게 고난을 주고 재앙을 주고 망하게 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깃발에 보면 나는 그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을 다시 예레미야도 에스겔서에도 보면 아우물 골짜기도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리니 하나님께서 소망을 둔 자는 오히려 지향에서도 건져주시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오늘 여러분이 죽게 되어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도 환란이 와도 좋은 소리 하겠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절망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길거리도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요 그리고 소망은 살리는 약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미래 우리 대한민국을 선교 대국으로 쓰기 위하여 다시 재앙이 물러가고 이 백성을 살려줄 줄로 믿으며 또한 이 세계도 하나님께서 한 번만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토만만 내려놓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거두어 가시고 다시 한번 이 세계 백성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을 오다 보니까 거기 엘리베이터에 써 붙여놓은 걸 봤어요. 신종 코로나가 와도 아들 딸이 말하기를 나는 무섭지 않아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와도 한 개도 무섭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는 언더우먼이고 우리 아버지는 슈퍼맨이기 때문이죠. 그걸 읽다가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도 지혜가 있더라고. 아니 신종 코로나가 와도 한 개도 두렵지 않아요. 우리 엄마는 언더우먼이고 우리 아버지는 슈퍼맨이니까 딱 그게 오는데 야 세상 어머니도 언더우먼이고 세상 아버지도 슈퍼맨이니까 두려움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 천지의 창조주 아버지 가난이 오고 질병이 오고 재앙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아버지시오. 슈퍼맨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엘샤다이 되시는 생명의 주님이시오. 성령은 치료하는 광스님이 오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신의 부모와 함께해도 자식이 무섭지 않아요. 한 개도 무섭지 않아요 하는데 우리 성도들 정말 오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말씀의 믿음으로 나가면서 한 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천능한 아버지시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시오. 그리고 성령님은 치료하는 광성이시오. 두렵지 않아요. 이래야 될 겁니다. 사실 찬송 부르려고 했는데 제가 안 불렀는데요. 우리 그 종교개혁자들이 부르는 찬송이 그거였거든요. 다 부르진 않아요. 오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큰 재앙에서 신종 프로파일에서 경제적인 여건에서 어려움에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시요 내 예수님은 생명의 주요 전능하는 분이시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라고 제2의 느헤미야가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혈루 근원을 낫게 하고 안전뱅이에게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의 불치의 병 38년 된 병도 낫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 저들의 와닿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원종락 집사님도 퇴원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완치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병 근원도 고질병도 다 고침받게 하옵소서. 육체의 병, 정신병, 영적인 병 다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손길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업으로 인하여 윤백 장로님과 여러 성도들 우리 병무 집사님 다 중보기도 하는 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전부 응답을 받고 가기를 원하고 안 되던 사업이 복이 열리고 닥쳤던 자금줄이 열리게 해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귀인을 만나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까지 충만히 임하고 영적 복까지 받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오늘 제2의 노예미와 같이 절대 하나님께 소망을 주고 대응하고 나가기로 결심하는 성도들 앞날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